이번 시간은 14번째 묵상이 되겠어요. 제목은 표징을 찾아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주 동안 부활에 관해서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21장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도대체 요한복음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 또 그 얘기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20장은 그러니까 오리지널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원래 그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책을 쓴 목적까지 20장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21장이 추가됐는데, 나중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후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20장에 대해서, 20장에는 4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그 스토리는 바로 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 이렇게 그 에피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혼자 무덤가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가, 요 4개가 되어져 있는데, 각각 이 시간에는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그 스토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에서의 부활과 공관복음에서의 부활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공관복음서, 즉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분,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선포하고,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나고 놀라워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이렇게 큰 어떤 부활에 관한 그 핵심 메시지라면은, 요한복음서에서는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당신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분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사명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의 그 현존 양식이 완전히 새로운 현존 양식으로 이제 바뀌고, 그리고 그 새로운 현존 양식,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상 안에 계시는, 우리의 각각의 처지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직관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이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우리와 어떤 처지에든 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직관하도록 초대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다라는 명제를 다루고 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올라가신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지금 현존하시는 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서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분, 올라가시면서 새로운 존재의 양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좀 분명히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편의 그 일화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어떤 인생의 끝장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걸음, 첫 걸음이고 충만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끝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의 걸림돌에 넘어져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 마리아 막달레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제자들 또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게 되는 이 십자가들, 암담한 처지에 빠진 집단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으켜 주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한다. 그리고 이 제자들 이렇게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스스로 폐쇄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이런 주님의 현존의 표지들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알아보는 법을 배우게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선은 첫 번째 부분, 부활하신 표징을 찾아서 우리가 어느 화가가 그린 베드로와 또 요한이 막 허겁지겁 이렇게 달려가는 성화를 보신 적이 좀 유명한 성화인데 바로 그 모습이죠. 마리아 막달레나는 빈 무덤을 보고 나서 그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관하지 못했던 거죠. 깨닫지 못해가지고 슬픈 마음에, 놀란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돌아가서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알려주니까 그 두 제자가 정말 표정도 무슨 표정이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런 표정으로 급하게 무덤가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 이것을 추기경께서는 이 표징을 찾아서 노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표징. 예,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둘러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 했지만 그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또 달려갔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살아나신 분의 표징을 찾으려고 애쓰는 초대교회의 초조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공경,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캐치를 못하는 것이다. 요한은 수의를 보았지만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둘은 함께 들어가 둘러보고 직감이 강한 요한은 즉시 알아본다. 그래서 그는 보고 믿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표징을 보면서 빈 무덤 수의를 보고
수의만 남은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센싱할 수 있는 그 감각,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표징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찾아내는 그 능력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찾는 교회 안에 이제 표징을 찾는 방식이 여러 기질이 있는데 마리아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의 직관, 요한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도 직관적으로 그 바닷가 해안가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직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느린 동작이 있다. 베드로의 느린 동작이 있다. 주님의 현존의 표징을 찾는 상이한 태도들, 애정,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마리아가 있고, 또 요한의 직관이 있고, 베드로는 느리다, 천천히,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그 주님의 현존을 이렇게 의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다양성 안에서 협력하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준다. 공동체의 협력하는 모습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신수련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선신과 악신을 구별하는 규범들, 영신수련, 이냐시오 로요라 영신수련 안에서 고독에 처했을 때 나태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냐시오 승인의 그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님의 현존을 주님이 정말 안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고독하고 외롭고 드라이하고 정말 떠나고 싶고 이런 그 표징들이 없을 때도 머리를 흔들고 몸을 움직여서 달려도 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신 주님의 표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주님의 현존 표징은 내가 늘 탁탁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이 마리아 정말 달려가는 이 뛰어가는 모습들, 정말 놀란 마음으로 새벽녘에 캄캄할 때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들과 노력들,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표징을 찾는 몸짓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도 다 필요하고, 나 혼자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줘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런 내가 일상 안에서 만난 주님을 나누면서 그 감각을 서로 키워주고 보완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라나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빈 무덤, 이 표징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센싱하는, 직관하는 그 감각으로 찾아내는 그 감각으로 이어지는 그 안에는 이런 협력들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그 소공동체 반모임 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이클 돌고 나서 두 번째 사이클 돌 때 서로가 나눔 안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우리가 긍정해 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목적이에요. 그냥 그거 좋은 얘기 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각각의 처지의 상황에 함께, 우리 일상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 예수님의 현존을 우리가 각 본인이 뭐 느낄 수도 있었지만 또 주위 공동체가 그것을 도와주고 또 이렇게 협력하면서 그 감각을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의 표징을 찾는데 성서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얘기한다. 이제 바로 20장 8절 9절에 이제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표징들 안에서 명쾌하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성서의 도움을 받아서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표징을 찾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리아 막달레나가 혼자 이제 무덤가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주님의 표징을 예수님을 알아뵙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제자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녀는 표징을 찾는데 가장 진지한 사람이었고 열정을 갖고 있었잖아요.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극진한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제일 처음 이렇게 주님을 처음으로 뵌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 그래서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랑하시는 제자의 그 직관력, 베드로의 느린 행동 중에서 가장 어쩌면은 뛰어난 능력으로서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애정, 그 열성들, 그것으로부터 우선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는 그 열성을 통해서 이 일상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그 대표적인 그 여인이고 또 사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만났을 때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의 그 처지, 슬프고 아프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여인의 처지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예수님의 현존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현존은 그 여인의 현재 처지에서 질문을 하시고 말을 거시고 대답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그 처지에서, 그러니까는 그 여인이 어디 피정 가서 또 어디 정말 현실과 동떨어져서가 아니라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말을 건네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당장 알아뵙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천천히 알아뵙는 것을 설명하는 요한복음서의 저의는 무언가, 또 요한복음이 의도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단계적으로 인내롭게 서서히 마음에 접근하시고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인격 안에 스며들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현존하시는 그 표징을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마리아 막달레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녀와 우정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선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인격에 대한 사랑.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존재 양식이에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각을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가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가 막연히 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그러한 단계적인 인내로서 서서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이제는 영으로서 그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이제 알아뵙게 하는 눈을 갖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현존하신다. 겉으로는 참담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내부에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기쁨, 이렇게 그 기쁨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주셨듯이 주님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현존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정말 7마귀가 들렸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 봉헌하고 이렇게 했던 여인이 주님이 떠났을 때 빠졌던 그 상심과 시르이와 어떤 상처와 고통들, 그 고통 속에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를 주님의 현존의 표징들은 일어서게 하고 기쁨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하고 예, 조금 더 보충하면은 이제 나는 올라간다. 너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올라간다, 돌아간다는 이 말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이다. 결국 요한복음은 우리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 안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초대이다. 또 여기서 올라가다는 말은 떠나다라는 말하고 다른 얘기다 하는 거죠. 떠난다는 말하고도 완전히 다른 얘기다. 올라가다는 말은 하늘에 오른다는 말은 그 승천이라는 말 안에는 하느님 오른편에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에 시간과 공간에 이제는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처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새로운 현존 양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말과 떠난다는 말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제자들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 요한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공관복음서처럼 극구 주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요한의 표현들은 주님이 오시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문구들로서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시느냐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하시네요. 예수님의 현존을 최초의 상황은 무서웠지만 두려웠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하던 중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세상의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이렇게 그 힘을 발휘하는 것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또 파견하시는 분으로, 사명으로 이렇게 그분께서는 주님의 표징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토마스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는 그 주님의 신비 앞에 자기를 닫는 그 인간의 폐쇄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이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되 그 사람의 고유한 방식에 맞추어서 드러낸다는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다 있는데 이번엔 토마스 사도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주님의 현존에 대한 그 마음을 열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께 대한,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그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벌써 마음으로 나는 성령 그런 거 몰라. 너무 복잡해, 어려워. 마음을 문을 닫고 있는 그 폐쇄적인 인간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마스가 그걸 대표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난 안 믿어. 보지 않고서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토마스가 바로 그런 주님의 현존, 주님의 영의 현존에 그 이 폐쇄적인 인간을 대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토마스가 예수님을 다시 뵙게 된 그 어떤 것은 동료들 함께하는 자리였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함께하는 자리, 혼자서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이제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또 주님의 현존을 일상 안에서, 우리 각각의 처지 안에서 주님의 현존, 주님의 영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또 구원의 삶을 살도록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았죠? 반응이 영실찮네요. 좋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현존의 그 표징을 찾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일상 안에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당신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을 생명으로 이끌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심을 저희들이 믿고 또 그 믿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